중보기도 체험 간증길 22, 32.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겔 22, 30. 중보기도 드리다 보니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인 저희가 무엇을 제대로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매일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작정 그것을 우선순위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은총의 수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거기 중보기도에 감춰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밝혀지고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도록 저희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유업의 은총을 여러분도 반드시 다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중보자들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 해 동안 민족 복음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중보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 중보의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애국애족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예언적인 중보가 저희에게 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엔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별 감동은 없는데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대신 회개하고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제 안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원래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또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는 우리 기도 그룹 동역자들 마음에 부어진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구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랑을 갖지 않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랑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고 누구에게 자신의 백성을 맡기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도록 맡기는지 아십니까? 열방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방을 맡깁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민족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실제로 누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쓰임받느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갈 5:6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영혼들을, 우리나라를, 민족을, 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중보기도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부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에는 다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만을 행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목회하고 봉사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제외되고 그냥 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아름답게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열방으로 나아갈까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애국애족의 마음이 들어와서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한 겁니다. 고통받고 압제받는 자들 악한 영혼에게 유린당한 피폐된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제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데 내가 저 민족을 위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을 초기에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느 나라가 생각나고 그 민족의 문제들이 생각나고 아픔이 들어오면 막 울고 통곡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하고 혈육도 아니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토록 마음을 찢으면서 울까?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 울고 있을까? 왜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이 민족을 향한 고통당한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심장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왜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대가 지불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수단들을 자기가 동원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도 참석하고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수단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랑을 갖지 않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랑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을 미워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아의 죽음 말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다 지키시더라도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매우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크고 거창한 일은 오늘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요. 크고 거창한 일에 속지 맙시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말씀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싸우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단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또한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존재를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붙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본 그 이상으로, 원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무감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반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제 기도에, 제 관심에, 제 사역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만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실제로 제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또 그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보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존귀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리아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신 할머니. 제가 영국에서 3년간 유학할 동안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차를 몇 시간이나 타고 찾아갔다. 거기서 어떤 귀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마이클 그린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잠깐만 기다리라, 코리아를 위해서 60세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만나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한국전쟁 625이 일어났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보았다. 한국에는 가본 적도 아직 없으셨다. 그렇지만 그 신문을 오려놓고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한국의 절망적인 고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셨다. 1950년도에 시작된 기도가 이후로 자기 일평생의 기도로 이어졌다. 그 소문이 그 교회에 다 알려졌다.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보니 당시 60대 한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제가 깨달았다. 지금 우리 한국이 예수 잘 믿게 된 것은 그 할머니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그분은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셨다. 일평생 기도하셨다. 그분께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코리아였다.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 믿은 것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자나 깨나 나를 위해 기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빚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빚을 갚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다. 온 세계의 구원에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요즘 각종 SNS를 통해 팔로워가 몇 년인지 그게 많은 사람은 은근한 자랑과 심한 경우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중보기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의 팔로워라면 어쩌면 서로 중보기도 관계가 형성된 10명이 서로 중보기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팔로워 1만 명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서로 중보기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 교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럴 것입니다.